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전반부는 바울의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1장 전체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이지만 또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마치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사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구나 다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즉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점점점 커지고, 그렇죠? 물론 어느 시점에 자라면 더 이상 키가 안 커지는 순간들도 오지만 일반적으로 자라난다는 거는 몸무게도 더 나가게 되고 키도 더 크게 되고 그러면서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커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같이 커져요. 그죠? 몸은 커지는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 계속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커지면서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게끔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성장을 구하고 바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아니에요. 조직체가, 물론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꾸려져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건물도 있으면 좋겠고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갖춰 나가기는 하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조직이 생겨나고 덩치는 커져가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사람이 키와 몸무게는 계속 늘어가는데 생각과 마음은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역시도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라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먼저 15절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그치질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건강한 교회였고 또 굉장히 잘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고 또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마치 새신자와 같은 그런 교회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 하고 있지만 너희의 신앙이 여기서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믿음의 큰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와 계시의 영.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령을 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 힘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막 방언,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막 아시죠? 불 받아라 막 옛날에 우리 붕사 목사님들께서 막 불 받아라 막 이러고 하셨어요.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오고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적 신비로 들어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령을 많이 인식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성령을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의 힘, 파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인식했을 때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굉장히 멀리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갖는 것은 이건 이성적인 일, 인간의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우리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대립시켜서 영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과 다르고 이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예요? 계시를 위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영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적인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이성적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상속, 그죠? 상속이에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 그런데 이 영안은 어떻게 열려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이해하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은혜와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하나님의 그 능력, 파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였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올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리고 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섬기고, 혹은 어려움이 와도 막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연하게 용감하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죠. 그죠? 믿죠?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혹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슬퍼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깊이 고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을까? 이 이유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벌어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다라는 그 명제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게 문제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놀랍고도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섬길수록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너희 안에 가득히 차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과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죠? 가지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시죠? 찬양도 있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몸에 팔과 다리와 손가락과 발가락 이런 신체 기관들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동상에 걸리면, 손가락에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파요. 아픈데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얼어요. 얼어서 괴사를 합니다. 괴사가 뭐예요? 죽는다. 세포들이 다 죽어나요. 근데 저번에 동상 걸릴 뻔. 동상이 심하게 걸리면 괴사를 해요. 이 손가락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 절단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은 살아있는데 내 몸의 일부분이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 몸 전체로 그것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부분을 잘라내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고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큰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일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운드 테이블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계속 이 모양일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 매일같이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을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